레위기 20장 2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삶의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나 더운지 기상청에서는 극한 폭염이라고 명칭을 부를 정도로 더위가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마가도 비가 오는데 올해는 유난히 엄청난 폭우를 쏟아부었어요. 이 또한 극한 폭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때가 주님이 말씀하신 때를 향하여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목적이라는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리고 8월 첫째 주일로 또 성찬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찾고 헤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으며 왜 살아가고 있고 왜 죽어야 하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그 삶의 목적을 찾아 지금도 헤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삶의 목적을 생각하고 그것을 토론하며 또 토론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면서 학문을 만들어 또 다시 그 후손들이 토론하고 또 학문을 남기고 또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철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유난히 많은 철학자들이 나타나는 곳이 그리스 쪽입니다. 그 그리스 쪽에는 많은 학자들이 나타나서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죽으면 어디를 가는지 그거에 대한 수많은 토론을 하고 또 글을 남겼지만 결론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행복에서 찾으려 하다 보니 그의 삶의 목적을 아직도 온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새들벽 밸리 공동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릭 워렌 목사님이 오래전에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들으시면 그 책 하시겠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입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은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목사님은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는 거룩함의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명확히 정의해 준 책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책이죠.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많은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성경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이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찾고 찾았던 그 삶의 목적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앞으로 다가올 우리 미래 세대에 그들의 삶의 목적 또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삶의 목적,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20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히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요?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내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하다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첫사람 아담을 당신들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는 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는 오직 사랑 그 자체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를 성경은 많은 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권한인 창조의 권한을 사람에게 허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은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도 허용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권한, 다스림이라는 그 권한을 사람에게 부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하는 그 능력에는 어떻게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에 남자의 가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혀 그 사랑으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아 그들이 또한 또 다른 이들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또한 자녀를 낳고 이렇게 땅에 충만하게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의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참여하고 있고 지금도
참여하고 있으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우리의 후손들도 그러한 창조의 능력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아주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산하고 출산하게 되면 우리 부모들은 그 태어난 자녀들을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출산을 하게 되면 딱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달라. 딱 하고 다른 아이들과 딱 구분을 해놔요. 왜? 나와 우리 아내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특별해 하고 구분을 지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사랑스럽게, 그리고 그 인생이 더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양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을 하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외부에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끊어놓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약속을 합니다. 아담아, 너 이 과실을 먹지 아니하면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담은 자신 있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에게 죄가 다가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정녕 하나님이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교묘하게 말을 꼬아서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하와가 질문합니다.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으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느라로 자기 생각을 말해버려요. 하와는 이 악한 영, 죄에 속아버렸죠. 그러니 이 악한 영은 옳거니 하고 하와에게 반문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하신 줄 아니? 저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의 감정을 살짝 교만으로 바꿔놔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때의 일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수없는 선악과 열매가 놓여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선악과 열매죠?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할 우리에게, 야, 오늘 주일 더운데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 집에서 시원하게 TV 틀어놓고 방송으로 예배 드려도 돼. 야,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예배로 예배도 드렸지 않냐? 라고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 또 합니다. 야, 그동안 가족들과 여행을 못 갔지 않냐? 이 무더운 여름 가족들과 함께 저 시원한 바닷가에 가서 펜션에서 즐기면서 놀면서 예배 시간 되면은 TV 틀어놓고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거기서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전도도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좋지 않냐? 라고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악과 열매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싫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바로 사단이 우리 마음을 모이는 것에 싫어하도록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쪽에는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하면은, 첫째는 바로 사랑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성전들이 모여서, 이 교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슬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어려움이들 서로 돌봐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들은, 이 악한 영들은 이 모임을 자꾸 파하려고 그래요. 자꾸 흩어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선악과 열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매뉴얼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이익을 남기고자 매뉴얼을 벗어나서 꼼수를 벌이다가 잘못돼 버려서 망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도 있죠. 바로 선악과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죄에 빠져 죄의 종으로 전락해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에 있어야 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 사망이 우리의 왕노탐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간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랑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들을 죄가 들어와서 죄의 종으로 전락하여 버렸던 우리에게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은 이를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 전에 세상에 속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거룩한 자, 세상과 구별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존재로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죄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때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야, 그런다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아? 야, 너 그렇게 산다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아? 봐라, 세상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냐. 자, 너 친구들 봐라, 저렇게 한잔하면서 저렇게 즐겁게 노는 게 저게 사는 것이지, 너처럼 재미없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게 사는 거냐? 끊임없이 마귀는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세상에서 한잔하면서 그 음악에 맞춰 춤추고 논다고 즐거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즐거움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허무함만이 삶 속에 찾아올 뿐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한없이 솟아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민이란 바로 죄가 가득한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세상 중에서 구별하여 부르셨다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8가지 복,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던 내 마음을 다 비워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구원의 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복, 구원의 영원한 복,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저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 천국이 저희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팔복 중에서 제가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스스로는 심령을 가난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령을 가난할 수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심령을 가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세상은 죄가 만연한 곳입니다. 사망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악한 영들은 내 마음속에 어떻게든 가라지를 뿌려놓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우리 또한 힘써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고요? 천만에 안 됩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죄에서 벗어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죄로 죽은 많은 이웃들을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낮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물과 성령 거듭난 바로 거룩한 존재, 그 존재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룩한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었던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생명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무 죄가 없는데도, 죄를 알지 못하는데도 죄인이 되어 죄인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사흘 만에 성령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 성령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심령을 성전 삼아 함께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증인된 삶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고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어떻게 되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으래요.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나만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남편, 사랑하는 나의 아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 예수를 알지 못하는 형제자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부모님, 친구, 친척들, 그리고 나의 이웃들, 이 모두에게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함께 들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기념하기 위한 귀한 날입니다. 오늘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 깊이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